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들이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는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죠. 베드로가 이방 사람한테 가가지고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주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어서 이제 고넬료는 그곳에 베드로를 더 있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며칠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대인하고 이방 사람들하고는 같이 잠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만 거룩한 그런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자부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또 특별히 초대교회는 유대교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방 사람들은 사람같이도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서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여 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것도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이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도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정당한 사실이다라고 세례를 베풀게 했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왔더니 베드로 향하여 칼을 들고 잘못됐다고 지금 지목을 하는 건데,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한 것을 변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렇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고넬료 이방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데서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소식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연결돼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거기까지 전해져서 베드로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그곳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상의 그 소문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야. 똑같이 이렇게 가서 소문이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대부분이 부풀려. 이렇게 자그마한 것도 부풀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들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방인들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강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예루살렘에 이제 베드로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데 유대인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 난지 8일만 되면 할례를 다 받아야 돼요. 남자들. 옛날에 여자들은 인구조사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8일 되면 할례를 받는 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도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탈리아라는 그 나라에서 지금 로마에 와서 그 백부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방 사람인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을 감행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판거리들이 많아, 교회 안에도 말이에요. 장로가 어디 갔더라면 거기 갔대, 거기 목사도 거기 갔더라면, 이런 이들이 이런 것 비판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란 그런 얘기는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호예크 페리토펜 메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표현한 그 말인데, 이 그 당시에 개종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사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때. 그러면 개종한 사람들이, 할례라는 것은 옛날에 있어진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았으면은, 할례라는 것은 옛날에 8일 만에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지만은 이건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들어온 거 이것이 제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는데도 베드로가 가서 이방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걸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신란했다 그런 얘기는 디아크라노스라는 그런 얘기인데, 단순히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따지는 거야. 이건 안 돼, 이러면 되겠어, 뭐 이렇게 따지는 거야. 신란하였다 이거예요.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무할례 당 집에 들어가서 너가 함께 음식을 먹었다 하니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례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유대인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했던 그것에 대한 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하지 맙시다.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꾸 신란하고 비난하니까 그들한테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얼마나 신란하면은 베드로는 말이죠, 그걸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뭐 가가지고 뭐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것에 대한 자랑거리가 아니었고, 유대인 할례 받은 내가 이방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한 것이 이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설명하여라는 그 단어는 엑세티에 테토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했다 이거야. 강력하게 선포를 해 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목조목이 그것에 대한 것을 선포해 주었다 이거죠. 자세하게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도의 대상을 놓고 전도한 것, 이것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증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아멘. 요빠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을 이들한테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환상을 내가 봤다 이거죠. 이걸 지금 설명하기 시작하네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갔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줬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지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그 보자기 안에,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뭐냐? 땅에 네 발 가진 짐승.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중에 나는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환상을 나에게 줬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7절 말씀. 7절 다시.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음성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야.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그 음식이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는 뭡니까? 이방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초과해서 넘어서서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 얘기는 너의 사명이 이방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잡아먹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는 율법적으로 어긋난 거예요.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절대로 없으니까 나 안 먹겠다고 이렇게 손짓하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또 두 번째 똑같은 것을 이렇게 두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르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가 왜 속되다 하느냐? 지저분하게 하느냐? 그 얘기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그 소리였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어찌하여서 내가 속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너가 왜 속되다가 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세 번 있는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이런 일이 세 번 있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한 것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할례당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이거예요.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아멘. 이 환상이 끌려 올라가고 나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내 그 집에 있는데 그 앞에 지금 가이사랴에서 보낸 네 사람이 나를 만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본 사람 본 후에 바로 그 사람들이 내 집 앞에 내가 머무르는 그곳에 거기에 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나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그들과 함께 6사람과 형제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 변명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할례자들한테 그 이방 사람한테 가서 먹고 같이 거기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비난하니까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말씀인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는데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초청하라는 그 말씀을 했다 이거야. 베드로 앞에서 그 고넬료가 얘기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환상을 또 본 거예요? 베드로도 봤지만 고넬료한테도 그런 환상을 주어서 그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라 해서 내가 초청했습니다,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은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 고넬료라는 그 사람이 그 앞에 있을 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가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고넬료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베드로 사도가 전할 그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나는 보고 있었다, 봤다 이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 역사했던 성령님하고 똑같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가 처음 체험했던 성령 너희들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올라간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우리가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해서 거기에 강림한 것을 우리가 그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냐. 그때와 같이 똑같이 내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모여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고 말씀했던 주님의 그 명령,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이 그때 내가 생각이 났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을 시대가 지금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을 시대가 지금 왔다 이거죠. 이 말씀은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40절 48절에 베드로가 자진해서 이방인에 대한 세례 선언을 한 것 같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이 기억이 난 다음에 주의 말씀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그 말씀을 지금 그 말씀이 여기에서 같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설교 말씀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기독교인에 대한 가장 확실한 권위는 보증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더 확실한 겁니다.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때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성령을 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느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히 그 능력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하셨던 기도의 성취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 기도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떠들지 말자 이거야.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 명령을 받고 가가지고 그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그곳에 임재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 갖고 따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이거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매일같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사도 베드로도 이런 위협 속에 있으면서도 이방인 사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 이것 때문에 이들이 신랑 안에 비판하고 있을 때에 이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 공격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서 우리가 처음에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때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나는 말씀만 선포했는데 그곳에 성령 세례가 임재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우리 따지지 말자 이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았겠나 이겁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구하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사마리아 그 지역이 혼인할 지역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걸 피해가지고 멀리 돌아서 갔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직접 내려가가지고 말이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은 무한히 영광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역사는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되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무조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복음을 뿌리고 씨앗을 뿌린 건 우리가 하는 거고 거두는 것은 우리 주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저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지만 환상 가운데 가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와 기다리고 있었다 했잖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문 앞에 와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그곳을 갔던 것이 고넬료 집이란 말이에요. 가가지고 그가 그들에게 고넬료가 이야기한 것하고 그 환상하고 딱 들어맞으니까 베드로는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 요한은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되니까 성령이 충만히 내려와서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물세례도 베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그냥 누구한테는 전하고 누구에는 안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선교사들이 처음 못 사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 파송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첫 번째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주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비로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비난했던 그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들이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들에게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도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입니다, 어려운 고통과 기름 가운데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비난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면서 아하, 베드로의 잘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이런 12제자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해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12제자들 가운데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지 않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만들어 놓고 변화시켜 가지고 이방 나라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우리들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서 훗날에 후회 없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